합시다. 부활의 산증인.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간증이 있어요. 교회에 김미자 집사님의 그 남편분이 그 말기 위암이에요.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다 번졌기 때문에 의학적 치료는 끝났어요. 그래서 임종만 기다립니다. 그녀는 그 남편의 그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웠고, 그 남편에게 진통이 찾아올 때마다 더욱 두려웠답니다. 그런데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그 자신. 그런데 이제 부활절날 그 아침에 성찬 예식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이 성찬 예식에 내 남편이 참여하게 하자. 그래서 자기의 그 목 그대로 챙긴 거예요. 떡은 손수건에 칼 싸고 포도주는 작은 병에 담았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달려가서 고통 속에 쓰러져 있는 그 남편 이렇게 세우며 그 성찬을 내밉니다. 여보, 오늘 부활절 성찬 예식이 있었어. 내가 당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내 몫을 받아왔어. 이 떡,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 영생하라고 주신 주님의 몸이야. 이 포도주,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의 피야. 남편이 그 아내의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자기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그 주님의 잔을 받아 마시며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립니다.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평안이 그를 지배해 버렸어요. 고통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께서 그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부활절을 우리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첫 부활절을 맞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의쟁의 뜨쟁이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 대충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그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 그 로마 총독 베스도가 나옵니다.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전파하지만 그 베스도 이렇게 딱 잘라버립니다. 야, 사도 바울,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하여튼 바울의 주장을 그냥 한마디로 일축해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안식일 다음 날 그 세 여인이
이른 새벽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여기 제주도 아닙니다. 여기 일본 아닙니다. 그냥 마을 한가운데 그 묘가 있고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담력을 키우려면 어디 가서 키워라? 예, 산소로 가라는 거죠. 무덤들이 많은 데로 가라는 거죠. 그만큼 무섭고 두려움의 상징이 우리는 묘입니다. 산소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 이른 새벽, 그것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죽은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 발라주는 향품이 그들 손에 들려 있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살아생전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 정말 예수님을 몹시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열린 무덤을 목격하며 야, 주님 진짜 살아나셨어, 부활의 주님, 다시 사신 주, 막 신이 났어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그곳에서 도망쳐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에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다행히도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자 동산을 헤맬 때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그거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분이 누구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셨단 말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 부활하셨다고 전하지만 그들은 슬퍼서 울기만 하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12절로 13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소문으로 이미 들어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남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외치지만 역시 믿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어떻게 표현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지금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저놈들이 미쳤어. 네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참 안타까운 건 누가 미친 겁니까? 믿지 못하는 자들이 미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미친놈들이 안 미친 사람을 미친놈이라 그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미친 사람, 주님께 미친 사람 몰라보고 세상적으로 미쳤다고 비판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1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오직 답답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 책망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대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소리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받는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왜 믿지 못하는가 봤더니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아무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외치지만 그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선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참 믿음 까먹는 거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그렇죠?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 그들이 봤잖아요. 그렇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는 거 봤잖아요. 거기다가 소녀야 일어나라 딸리다 금 봤잖아요. 인생이 미련하여 3세번이라고 예수님이 3번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실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더라. 못 믿더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이미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예수님이 드러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 나의 부활을 목격했지. 그러기에 너희들은 가서 만민에게 이제 부활의 날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그 이유도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자기가 본 그대로를 왜 기록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거, 너희들이 제발 듣고 너희들이 제발 믿어서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당시에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사람들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보이시지를 않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나의 부활을 목격한 너희들이 나가서 외칠 때 그 말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나가 외치는데도 믿지 않으면, 믿기를 거부하면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부활의 증인들이 나가서 외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 정죄를 받는다. 바로 이것이 마가가 본문의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들은 예수님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가정도 버렸습니다. 사업도 싹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간이나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일 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정적일 때 믿음이 없는 것. 그래서 지금 그들이 무엇을 받고 있다? 책망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2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딱 3분에게 참 믿음 있어 보이시는데 왜 결정적일 때 인간적이세요?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싶은 분 딱 3분에게만 설교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왜 결정적일 때 인간적이십니까? 결정적일 때 믿음을 내보이셔야 되는데 왜 결정적일 때 인간적이십니까? 왜냐하면 이 결정적일 때 인간적인 모습은 결국 주님께 무엇을 받게 돼 있다? 책망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정말 열심히 다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시기 위하여 여러분 정말 분주하시잖아요, 그죠? 아니세요? 네, 정말 분주하잖아요, 그죠? 성경 어디다 뒀어? 성경 야야 성경! 그렇죠? 심지어는 뭐 부흥사들 막 표현하잖아요. 막 그냥 덮여있던 먼지 털기도 바쁘고. 야,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내 이놈들 자빠져 자는 것 때문에 내 이놈의 새끼들 그냥 니들 때문에 내가 오늘 다 예배 늦은 거야. 그냥 막 온갖 분을 내다가 또 이 자리에 혹시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감동 속에 가끔 눈물도 흘려요.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믿음이 없는 경우를 보게 돼요. 사랑도 봉사도 헌신도 눈물도 있는데 결정적일 때 믿음이 없더란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없어서 돌아서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상하죠?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 믿더란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도 능력이 없는 것이고, 내가 강하면 하나님도 강한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시는,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내 수준에, 어떨 때 보면 내 수준보다도 낮게 그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가끔씩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아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신 적이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날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주 뜻은 온전히 그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한 것 가지고, 따라다닌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이 있고, 비로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비로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셔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언뜻 보기엔 부활의 사건의 초점이 그 예수님의 빈 무덤에 맞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 여인들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무덤으로 달려갔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 어디로 달려갔죠? 빈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빈 무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세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고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죄송하지만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의 현장이 빈 무덤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음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실 암시도 아니죠. 예수님은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면 그 부활의 다른 현장은 도대체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천사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천사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빈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죽음, 우리가 그 시신 썩지 않게 해드리자 결정적일 때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 바뀌어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은 빈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무덤으로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서 그 천사가 뭐라고 꾸짖습니까? 이렇게 꾸짖죠.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잘못 왔다는 거예요? 잘못 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 왔다는 것이죠. 여자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았고 제자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았고 헛된 곳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빈 무덤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꾸민부에 열심히 예수님을 이 무덤 가운데 앉아있게 하셨다면 잘못된 거예요. 되게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유, 주님 여기 계시는군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이거 역시 정말 잘못됐더라는 것이죠. 이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마리아, 한복을 입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상을 만들어 놨죠. 거기에 캐톨릭 신자들이 촛불을 켜면서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께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참 볼 때마다 사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마리아에게 인도하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 성모를 만들어가는 것 결코 아니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다. 예, 주님이 부활하시면 내가 거기서 너희들 만나줄 것이야 약속된 장소가 갈릴리예요. 그러기에 예수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빈 무덤이 아닌 갈릴리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영혼의 고향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곳이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곳이죠. 어렸을 때 이런 찬양 불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의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뭐 저만 아는 것 같이 왜 자꾸 이러세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부르셨어요. 예, 분명히 여러분들도 부르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니 그들의 그 모든 재산도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곳이 갈릴리란 말입니다.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행하신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던 곳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로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서 끝나지를 않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제자 훈련이 완성이 되더란 말입니다. 오늘날 제자 훈련
정말 제자 훈련이 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트리오, 제자 훈련을 만든 트리오, 그 이동원 목사님, 목하는 목사님, 또 김정길 목사님, 세 분이시죠. 그들이 한국교회 제자 훈련을 계속해서 확산시켜 가셨죠. 그런데 김정길 목사님이 마지막 그분이 남기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된 것 같은데 머리만 커졌다라는 거예요. 아는 건 정말 많아진 것 같은데 삶이 따르지를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자 훈련의 완성은 갈릴리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의 사랑 다 잃어버리시고 신앙의 좌절감을 맛보고 혹시 낙심하고 절망해 계신 분 계십니까? 이제 다시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그 사명의 장소, 정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은혜의 장소를 찾아가 첫사랑 회복하시길 바라고, 사명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은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장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능력 있게 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명령,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 세상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질고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고 새로운 삶을 회복하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도록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 부활의 주님을 외쳐 그 많은 삶에 지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의 산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만으로 역사가 안 일어났잖아요.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했지만 믿지 않았죠.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을 전했지만 믿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입술로만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스스로가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입으로만 부활의 주님을 전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산증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전에는 아유 저것들이 제자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어깨 쫙 펴고 나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무섭다고 쫙 다락방에 문 꼭꼭 걸어잠고 숨어있던 저것들, 그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와 외치니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그들의 삶의 빛이 되었습니다. 삶의 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은 우리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다 합시다. 세상은 나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어야 한다. 왜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 속에 나타나고 보여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부활할 것이라고 그 확신한 사람들, 부활을 소유한 사람답게 그들이 결단하고 나가서 외치니 3,000명, 5,000명, 제사장의 거대한 무리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신앙이란 믿음의 문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부활한 주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할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거룩한 이 부활의 날, 주님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답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고 또 우리 스스로 부활의 산 증거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구원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